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기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의 경계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을 기도드리소서.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많이 힘든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주현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주님께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치곤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는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소한 일상이 이제는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동안 그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항상 이런 뒤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각자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위기를 극복하게 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며 즐겁게 예배드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요양 중에 있는 김충석 권사님, 재활 중에 있는 이숙희 집사님,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상 녹화와 편집,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2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연절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총론이라 말씀드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는 좀 구분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우리 엘리야는 평생을 바알 종교와의 싸움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야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한평생 사역이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그것과 조금 구분되어져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목회적 활동이 좀 주를 이룹니다. 지난주 말씀에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3장에 오면 이스라엘 군대 모압과 싸우게 되는데 물이 떨어졌을 때 생명수를 공급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4장으로 넘어오면 가난한 선지자의 과부 아내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오늘 4장 8절부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양식을 공급하고 문둥병에 든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복음을 세웠다면 엘리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그 말씀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 중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오히려 가지수로 본다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를 좀 오늘 좀 제가 취사 선택을 했어요. 이게 4장 8절로부터 시작되는, 또 오늘 본문은 제가 27절 한 구절만 선택했지만 이 수넴 여인 사건이 8절부터 37절까지 약 한 30절에 달하면서 생각보다 좀 세세하게 이 내용을 열왕기 기자가 다룹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다,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역 사건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좀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 사건 이렇게 살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였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은 물론 이 여인의 신앙적 표현이었는데 뒤에 보면 아들이 죽잖아요. 다시 살림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 봉독은 27절 한 구절만 봉독했지만 오늘 내용은 그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함께 담을 거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 해옵니다. 오늘도 몇 분이 앞에 녹화하는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플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곤고한 때를 지나며 성숙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한평생을 신앙생활로 달려오셨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교회에서 나만 이해받아야 하고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나만 위함 받아야 되고 그런 수준으로 남아있으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반대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위해주고 이게 변해야 된다고요. 오늘 한 여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나누고요. 이 모습이 왜 열왕기 기자가 엘리사의 사역 사건 중에 가장 많은 30절이나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지, 또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신앙 성숙이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수넴 여인 이야기는 4장 8절부터 시작됩니다. 4장 8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다닐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시작되죠. 한 구절인데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것도 모든 걸 다 담고 있고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좀 부가적 설명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지역은 어디예요? 수넴. 지도로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우리가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였던 산,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수도인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에게 또 수도 사마리아에서 선포할 일이 많았는데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는 길에 수넴이 여기에 위치한다고요.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한 24km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걸어 다녔잖아요, 예전에. 사마리아 가는 길에 하루를 걸어서 수넴에서 쉬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이제 여정에 있는 동네입니다. 성읍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 귀한 여인이 무엇을 뜻할까?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한 귀한 여인. 근데 이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귀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귀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을 넘어서는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원 뜻은 위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여인. 근데 이 사람을 칭할 때 굉장히 그 귀하게 쓰는 표현인데 그 사람의 이 사이즈나 성품이나 이 모양이 큰 사람을 갈 때 이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담고 있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큰 사람, 신앙이나 믿음이나 마음 씀씀이나 성품이나 인품이나 이걸 다 담아내는 표현이 바로 이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물론 선한 영향력이고요. 근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간권하였다라는 것은 간절히 권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그녀가 간권하였다라고 그러는데 그녀가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녀가 이겼다. 무엇에 이겼느냐?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곡한 요청을 계속해서 사양한 것 같아요. 그의 사역 활동 중에서 한두 번은 아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동시켰는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성공하였다라는 의미를 이 간권하였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자신의 요청을 선지자가 받아들이는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여인. 그래서 위의 표현이 한 귀한 여인, 한 위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8절 끝에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를 열왕기 기자가 알기 때문에 표현해내고 있고요.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한 여인. 이 여인이 9절 10절에 보면 여인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이제 다락방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요. 다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오늘 말씀도 같이 보게 되는데 그 다락방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집 위에다가 펜트하우스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전망 좋고 바람 잘 들고 뷰가 좋은.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마련하였다. 이 우리말 번역에는 다 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표현이 침상, 책상, 의자, 촛대가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귀한 것들. 촛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올리는 촛대를 의미하는 그 촛대의 단어를 갖다 쓰고 있어요. 침상, 책상, 의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일 귀한 것으로 채웠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은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엘리사를 칭하는 표현이에요. 16절, 21절, 22절, 27절 엘리사를 부를 때마다 다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람. 왜 이 호칭이 중요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이 여인이 인정하고 예우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호칭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어주는 호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갖춘 자신의 신앙 표현이 자신이 부르는 이 호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개받던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생각할 때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물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를 이어가는 선지자예요. 누구나 인정받았고요. 그게 이제 앞에까지 이루어졌던 사건들이고, 3장 사건은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에 이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준 인물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6장 이하에 가면 국가에서 전쟁을 치른다든지 굵직굵직한 국가의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하고는 좀 달랐어요. 오늘 수냄 여인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선지자로서 인간적으로도 고맙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공개받으니까 고마운데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금 문제, 노역 문제, 지파별로, 가문별로, 지역별로 할당되는 것들이에요. 이 수냄 여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잖아요. 남편이 유력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무언가 요구받을 때에 혹시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조금 해결해 주겠다, 그런 선한 의도예요. 근데 수냄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직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거절하는 건데 완곡한 거절 표현이에요.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내 가문 사람들과 내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내 가문 사람들과 내 지역 사람들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청원해 줄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인데 담고 있는 더 깊은 뜻은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배경에는 선지자께서 왕과 장관들에게 이러저러한 정치적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그러한 청탁은 선지자에게 기필코 부메랑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내 집안에 생각해서 그러한 청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치적인 청탁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안목이 이미 있는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여인을 소개할 때 한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교회 내에서도 저도 느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께서 목사에게 이 목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떠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정치적으로 한쪽에 설 것을 강조를 넘어서 강요하는 경우도 제가 느끼거든요. 성찰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무엇이죠? 아들을 안겨주겠다고 그랬죠. 아들을 안겨주겠다. 사환인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늙었고요. 아직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떤 뜻일까요?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한나 이야기라든지 사라 이야기라든지 다 알면서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인이 고대 사회 공동체에서 그 지역에서 그 가문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를 거쳐서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사람, 이 선지자의 사역과 이적과 활동을 이 수넴 여인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만도 3장 4장의 사건들 통해서 그의 능력을 압니다. 본인이 그래서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 선지자가 제안했을 때, 이러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제안했을 때 이 여인이 덥석 잡을 수 있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여, 제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섬겨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것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 처지가 이러이러한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무슨 표현일까요? 뭐 요즘 TV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되지도 않을 거 구라치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이 여인의 인품과 신앙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습니다. 거기에 비춰져서 이 표현이 무엇일까? 차원이 좀 달라요.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신앙적 차원,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제가 좀 구구절절히 해설을 할게요. 선지자께서 제 처지를 두루 아시고 그렇게까지 살피시고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14절에 나이가 늙었다. 이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꼬집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왜 쓰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압니다. 내 남편이 나이 늙었어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 나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비상식적 사건을 일반화해 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건을 선지자로 하여금 만들어내도록 강요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 믿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오늘은 비가 내리게 하고 내일은 눈이 내리게 하고
비가 그치게 하고 강물을 마르게 하고 벼락이 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아기를 갖게 하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정중한 거절인데 이 여인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열왕기 기자가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한다고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12절, 15절 두 번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물론 이제 뒤에는 이제 갈멜산에 찾아가는 장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리고 대화는 누구하고 하냐면요, 엘리사하고 여인이 직접 하지 않아요. 중간에 게하시를 거쳐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눠요. 이게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할 때 15절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요,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 표현을 또 쓴다고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마련해서 선지자에게 꾸며준 방,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볼 만도 한데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서서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성품과 행동과 신앙과 인성과 다 묶어서 표현해내는 열왕기 기자의 표현이에요. 이 여인을 뜻하면서요. 이 수넴 여인,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열왕기 기자가 이 수넴 여인을 표현해낸다고요. 그래서 시작이 한 귀한 여인, 한 위대한 여인, 이렇게 전제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와 비견되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요. 아마도 무릎에 앉았을 때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한 5, 6년은 지나서 아마 대여섯 살쯤 된 아들인 것 같아요. 사건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구성상은 그래요. 20절의 표현처럼 반나절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무릎에 앉혀놓고 반나절을 본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28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한 귀한 여인, 한 위대한 여인, 여러분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참으로 참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인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려할 줄 알고요, 그러한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깊이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법이에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여유 있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화목하고 다 좋다고요. 근데 신앙의 깊이는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내 신앙을 통해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붙잡아야 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것,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다, 이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위기가 왔을 때 휘청거리더라고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붙잡을 것을 잡지 못하고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것.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들, 복음들이 야훼로의 신앙이 퍼져나가면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는 신앙의 깊이가 여기 있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하는 말씀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로 아이를 달라고 선지자를 압박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큰 기쁨이고요. 무엇에 비견할 수 없는 큰 감사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죽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왔다고요. 그동안 앞에서 이루어졌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나를 떠받쳤던 나의 감사가 이 사건을 통해 멈출지도 몰라요. 이럴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갖는 심령은 한 가지예요.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그동안 보여준 신앙적 깊이의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 그러나 그 차원은 그동안 일구어온 나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단계 좀 레벨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 길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찾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에 닥치면요. 바알을 찾아요. 그 의미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알을 찾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이 이 시대에 바알을 찾는다고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고요. 동원을 찾고요. 명예를 찾아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을 때의 위로가 뭘까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의 정말로 실제적인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 아이를 다시 찾지 않으면 위로가 절대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는 단 한 가지예요. 아이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갈 곳은 단 하나예요. 신속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21절에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 표현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의미 있어서 조금 짚어봤어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눕혀두고 이제 문을 닫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 죽음을 밀폐시키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죽으며 너는 여기서 멈추어라. 이제 내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죽음을 밀폐시키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스탑시킨 거.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다.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지금 아무 때도 아닌데, 초하루도 아니고 기도할 때도 아닌데 왜 지금 선지자에게 가려느냐. 단 한마디만 대답해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샬롬.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평안입니다. 남편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좋은 일일 뿐입니다. 원문에는 여인이 말했다. 샬롬. 이거로 끝나요.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안부 인사가 되기도 하지만요, 조화도 되기도 하고요, 안녕도 되게 하고요. 여러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샬롬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신앙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다 가지치기는 다 하고,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갈멜산에 머무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냐, 샬롬이냐 아니냐 계속 묻고 답합니다. 24절에 출발을 하는데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합니다. 사환에게 하는 행동도 급하죠. 나귀에 안장을 올립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나귀에 안장을 올리는 사람이 사환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직접 올려요. 주어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27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담았는데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산에 이르렀어요.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내가 찾아가야 할 곳,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엉뚱한 곳 찾아가지 마시고요.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가셔야죠. 여러분에게는 들리는 말씀은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 딴 곳 찾아가지 마시고요. 내 교회, 내가 예배드리던 곳,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요. 그리고 번역이 좀 약해서 제가 원래 제목 잡았던 구절인데 마지막 표현이에요. 그 발을 아는지라. 그 발을 아는지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의 믿음과 소망과 슬픔이 혼합된 애절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상대방의 발을 얹는 것은 강력한 요구를 뜻할 때 취하는 자세예요. 주보표지에 그 그림을 담았습니다. 근데 좀 약해요. 제가 그거 하나 이렇게 초이스해 놓고서도 보니까 내가 의도한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표지에 그만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원어적 표현을 다 번역이 내진 못하는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겁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우리는 그냥 그 발을 아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한다면 원문에 충실해서 직역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 발을 강하게 붙들었다. 그 발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원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 제가 주제로 드리고 싶어요. 그 발을 강하게 붙들었다. 원래 제목을 제가 오늘 그 발을 아는 여인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또 이 성서에 번역된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그 발을 강하게 붙든 여인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여인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우리 삶이 늘 평안한 것 아니잖아요. 위기가 닥쳐서 풀어내야 할 때에 우겨쌈을 당하여 헤어날 길이 없다고 여길 때에 엉뚱한 곳을 찾아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교회,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만나서 기도받겠다고 나서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위기에 마주치면 그동안 내가 찾던 것 다 버려두고 바알을 찾아간다고요. 그 의미는 아시죠? 갈 곳으로 가시고 엎드릴 곳에 엎드리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사건의 결말은 다 아시잖아요. 뒤에 부분은 양이 많아서 좀 여기서 오늘 마칠 건데 뒤에서 논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사건의 말씀 여기서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입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을 다져가야 하는 이때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전심을 다해 붙잡으라는 그 귀한 심령으로 또 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위해 불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보내야 할 시간을 위해 불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에 인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준비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여지없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묶어서 올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한울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오니 주님 읽어주시고 보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해서 녹화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에 성도들께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5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머리 숙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